28페이지에 복수심 가득한 징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나와요. 네. 제가 이거 28페이지 한 번 좀 읽어주실래요? 다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녀 학대자로부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녔던 복수심 가득한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거나 한센병 환자를 만지거나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어긴 행동들이 초래한 결과들을 자세히 서술해 놓은 복수심 가득한 징벌의 성서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로 제시한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0장 20절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복수의 징벌을 명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복수심 가득한 징벌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예수님 또한 그들과 합세하여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내려놓도록 요청했을 때 사실은 그들에게 복수심 가득한 징벌의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네, 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심 가득한 징벌의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청했다.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게 행동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기주의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보면 많은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초점을 두고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 가운데다 놓고 돌을 치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 동일한 일을 이렇게 할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픈 거죠, 다. 아픈데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는 중인 거죠. 근데 그 고침 당함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뭐 아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럴 때 보니까 되게 마음이 상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내 삶에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 나는 정말 짜증이 났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확장시키고 더 이렇게 새롭게 더 넓혀주시기 위한 길이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너무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 쓰는 거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가?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건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이 보면은 그 탕자의 뒤항에서도 자기의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것도 때로는 좀 약간 난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약한 부분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너 그러니? 예를 들면 이제 계속 그렇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약간 내공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나 다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종교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거든요. 아, 저 사람이 뭐라 하든, 그거 저 사람의 관점이다, 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내 그 삶을 살아가련다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않은 거다. 맞아요. 네, 쉽지는 않은 거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하나님은 검사인가 변호사인가 3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읽어보면서 이때까지 많을 때 하나님을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저는 검사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검사처럼 이제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뭐 막 이렇게 뭐 정죄하고 뭐 막 이랬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35페이지의 제목에 변호사인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 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변호인들은 그 죄인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 35페이지 중간을 좀 읽어볼게요. 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변호사로 묘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하나는 바울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다.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거나 심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도 그녀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고소하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한 행위, 간음을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즉 고소하는 검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진짜 가늠한 여인 가운데다 놓고 어찌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대부분 뭐 이렇게 고소하거나 뭐 어쩌지를 막 못했을 것 같아요. 율법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딱 이렇게 변호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시지. 맞아요. 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입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믿고 있어서 저는 되게 어쨌든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제 기준은 내가 심각한 뻘짓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괜찮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많이 변했어요.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 이미지가.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그냥 감시하는 하나님? 잘하나 못하나? 혼내지는 않으세요. 근데 감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표현을 안 하시지만 못마땅히 하시는? 그런. 못마땅히 하시는? 네,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엄마 씨가. 네,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의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저를 키우실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이미지 자체가 많이 변해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제가 심각한 뻘짓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한테 다 허해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지지해주시는 분. 그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상담을 하고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또 좋은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했죠. 받아주는 좋은 이제 사람들의 경험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도 이제 부모님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되셨고 변화가 됐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키우는 동안에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미 대학원을 다니고 이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정말 찐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바뀐 부분이 있죠.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관계가 바뀌면 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뀐다. 네네, 맞아요. 예. 그러네. 내 마음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좀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엊그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모범생 기질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이렇게 쭉 자라왔고 숙제 안 하면 바깥에 나가서 놀지를 않았다니까요. 제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시킨 적은 없어. 네. 근데 왜 그게 이렇게 굳었을까? 이게 저희 엄마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실 적 없으세요. 네. 근데 하라는 소리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훈육을 하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뭐지? 근데 대신 이제 저희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건 있었어요. 아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감사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지. 예. 그쵸. 예. 그래서 그 이미지가 예를 들면 저한테도 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한 것도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예.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기가 되게 쉽지 않았었다. 맞아요. 59페이지에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 이게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59페이지에 네.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내세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즉 우리가 지닌 그 이미지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곧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곧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근데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도 떨어지고 사랑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좀 네네. 나누실 부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되게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면 안 되세요. 안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관심이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이고, 그냥 비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나는 대상과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커서 내가 이런 반응을 항상 하는구나. 그 다음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딱 지어주는 거죠. 바운더리를 쳐서, 아, 이게 나고, 이거는 부모님이고, 이거는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섹션을 정해주고 나면 내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북돋아줘야 될 부분은 북돋아주고, 그다음 내가 달래줘야 될 부분은 달래주고, 나한테 이제 용기를 이제 일으켜야 될 부분은 또 일으키고, 도전할 부분은 도전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미지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대응관계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게 나라고? 그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 속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융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감추고 싶은 이제 무의식 속에 감춰놨던 나의 부끄러움들, 그게 그 사람한테 보여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아닌데 그렇게 나에게 대우했던 사람들을 촉발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뭐 부모님한테 이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모님이 그런 거죠. 야, 이 밥순아, 너는 밥만 먹고 뭐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태어난 게 그 세상에서 제일 내가 저주스러운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양육이 되어서 컸어요. 근데 애가 멀쩡하게 컸어요. 어쨌든 멀쩡하게 크고 대학을 다니고 뭐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상사가
그 혼낼 때 그러는 거죠. 아니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어휴 진짜 밥 먹을 때는 빠르면서 왜 일할 때는 이렇게 모자라지? 라고 했을 때 기회가 올라오는 거죠. 예.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그림자를 건드린 거죠. 나의 그림자, 나의 아픈 부분을 그렇죠. 건드린 거. 예, 두 가지 경우가 사실은 꼭 있죠. 내가 닮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의 그 상처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아빠가 우리를 양육했을 때 막 소리를 항상 지른 거예요. 그 제대로 하라고 뭐 욕은 안 했지만 뭐 이거를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얘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나서 그것도 사실 촉발점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보면 그 상사가 소리를 지른 거는 이 친구한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사무실 사람들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데도 같은 이제 큰 소리라는 개념, 남자라는 개념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무의식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촉발이 되느냐? 자기 귀에 밥 먹을 시간인데 또 앉아서 꾸불럭거리네?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사실은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거죠. 내 그림자 아니면 이제 나에게 촉발시키는 부분. 근데 이 촉발시키는 게 직접적인 촉발이냐 아니면 이제 간접적인 촉발이냐의 차이도 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좋죠. 분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자꾸 사람들 상담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자꾸 생각하기 싫어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 찾아내기가 진짜 쉽지 않죠. 왜냐면 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왔고 경험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삶의 전문가는 자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노력하시면 근데 그래도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네네. 이런 내 모습이 있네. 내가 이렇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때가 평생 발견하실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막 발견 못 하다가 올해 들어서 또 발견한 제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달에 들어서 또 발견한 제 모습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발견이 어느 때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냐면,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내공이 있을 때, 이 내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뭐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뭐 영도 좋고,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때는 모든 게 다 이치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뭐 얘 촉발시키든 말든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셋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촉발이 되게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를 발견하는 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발견이 더 잘 안 되지 않아요?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도 정신만 깨어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별말 안 했어. 그냥 밥 먹으라고 뭐 이런 거. 저희 할머니가 제일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자꾸 많이 먹으래요. 나는 이미 많이 먹어서 내 몸은 충분한데 그 자꾸 먹는데도 계속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평소 때는 괜찮은데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내 정신은 그래도 멀쩡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짜증이 나지? 그래 많이 먹으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내가 오늘 극도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는 좋은 얘기인데 나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됐구나. 뭐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화면에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또 먹으라 그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 체크를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네네. 막 지금 막 완전 스트레스에 할 일이 막 꽉 차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를 돌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자기를 돌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기 성찰하고 이게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일이 꽉 차서는 아니에요. 솔직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분주할 때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선순위를 두면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너무 정신없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를 못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일의 가치를 좀 더 두기 때문에 자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아픈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거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 혹은 뭐 내가 이제 혼났어.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쵸. 그 이유는 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내 시간을 바쳤고 내 노력을 바쳤는데 뭐지? 이런 느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자기 성찰하는 데 있으면 그게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분주해도 힘들어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일단 뭐가 급하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일단 거기에 먼저 이렇게 마음이 막 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를 성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 힘들고 해서 이거 정말 나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감, 네네. 절박감이거나 절박감이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래 이게 실제로 쉽지는 않은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를 둬도 사실은 이제 머리가 산만하거나 마음이 분주하면 성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소에 배가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시면 좀 더 낫죠. 훨씬 유익하죠, 삶이. 제가 아는 분이 네. 매일같이 예를 들면 이제 큐티를 해서 네. 그걸 항상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분한테서 참 나도 성실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쪽에다 내가 도저히 비할 수가 없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워낙 성실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 이게 몸에 딱 배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 그게 뭐 잘 되는 날도 있고 네, 안 되는 맞아요. 날도 있고 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일기도 써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마음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막 글들을 계속 이렇게 쓰는 훈련을 했고 네. 그거를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SNS에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보니까 그 훈련은 그래도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글 쓰는 훈련?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라도 하나 남기고 내 생각을 좀 꾸준히 정리하는 이 작업을 좀 훈련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매일같이 일기 쓰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저도 잘 안 써요. 근데 그래서 그래 되는 날 될 때까지 그래도 매일같이 뭐 A4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안 되면 뭐 하루 걸려도 그 다음날 또 써보고 막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봤더니 저한테 그래도 좀 뭐라 그러지 좀 남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좋네요, 그거는. 네.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뭐든지 다 습관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맨날 머리에서 이렇게 생각이 오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정돈을 좀 해놓는 게 그리고 글로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 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제 그런 훈련은 좀 제 자신한테 좀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예.